제목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하겠죠. 이 작품은 이 책입니다. 또 책도 안 읽고 어디서 뺏겠나라고 말씀하실까봐 책도 분량도 참 작고요.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을 취급하는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 나무를 심은 사람 쳐보시면은 30분 정도의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53년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발표됨으로써 알려진 책인데 저도 오래전에 먼저 이것을 접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너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문학 작품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소설 형식으로 그렇게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죠. 정연희 선생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도 실제 인물 맹의순 전도사의 삶을 다룬 그런 책인 것처럼 이 나무를 심은 사람도 실제 인물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죠. 이 장지원이라는 사람이 배경은 한 1910년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황무지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집들도 있었고 무너져 내렸던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걸어서 가게 되는데 그 넓은 황무지에서 우연하게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양치기였죠. 그 사람을 만나서 물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양치기가 밤에 도토리를 이렇게 솎아내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하게 되죠.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가 날마다 도토리를 땅에 심는다는 것이죠. 1년에 약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80%는 죽고 또 그 중에 남아서 살아있던 10%도 동물이나 다른 위험 요소에서 사라지게 되고 10% 정도만 살아서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자 이 사람은 그냥 미소만 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치기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계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 양치기가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 양치기가 했던 일들을 작품으로 만들고 이 작품을 읽었던 사람들이 또 평가한 글들이 여기 남아 있는데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모든 이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양치기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일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는 대지가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에서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라는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혹 영상을 보시고 책을 읽어보시든지 한번 해보시면은 또 은은한 감동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같이 따라와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는 더 이상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번 해처럼 살펴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여전히 읽어서 지나가게 될 터인데 이 부분을 읽어 나갈 때마다 전에 알았던 산상수훈의 깊이보다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의 깊이는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 깊이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영성이 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죠. 늘 우리가 주지하고 있듯이 누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더 잘 아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배움에 초점이 있지 않고 성장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배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신학자들이 최고죠. 밥 먹고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가장 큰 까닭은 성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깊이를 더해 가라라는 것이죠. 제본을 해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한번 듣고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도 거의 다 기억 못합니다. 다시 훑어보아야 됩니다.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찾아보지 않으면 기억해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본을 해드려서 읽히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좀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새벽기도회 로마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글을 올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루 분량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를 제대로 한번 읽어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잘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로마서에 관계된 책들을 읽어나가지만 좋은 책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고하는 책은 근래에 보기 드문 책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성도님들이 로마서 읽을 때에 성경과 천천히 같이 대조해가면서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올리고 있는 것이죠. 2장을 만드는데 한 14시간, 15시간 걸리는 정도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를 끊어서 할 수도 없고 하루 분량은 나가야 되는데 그 하루 분량을 새벽 기도 시간 10분에서 12분 정도에 다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재주를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로마서 1장을 읽었을 때에 그 1장의 분량이 주석에는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두 페이지로 다 요약해서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분량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양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정독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독도 좋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배워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천천히 하시더라도 좀 그 분량을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굳이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1차 청중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왜 놀라운 가르침이었는가? 29절에 있습니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 율법을 다루는 학자들의 가르침과 분명히 다른 권위를 그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율법의 참된 정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깊이 있는 영적인 만남을 그들이 이 말씀 속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오랫동안 그 말씀의 여운이 남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들은 2000년 전에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반응이 무엇인가라는 점이죠. 아마도 조금씩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스며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던져주는 그 도전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를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2023년이 끝났다고 산상수훈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제가 5장부터 7장까지를 제 언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맨 첫 단을 보시면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맨 마지막 단을 보십시오. 진정 복이 있는 자는 행동하는 자입니다. 산상수훈은 오늘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때에 진짜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본주의적 개념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럼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산상순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이 말씀들은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 두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산상순의 말씀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산상순의 말씀이 던지는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거리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와 참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참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교회가 산상순의 말씀 앞에서 늘 발견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리감이라고 합니다. 그 귀한 가르침이 고발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교회가 이 말씀에 다가서면 다가서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렇게 일치된 모습을 보였던 역사적 시대는 거의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치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실제 우리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루었던 그런 책들을 쭉 보면은 다루었던 흔적들을 찾아보면은 산상수훈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내용을 축소하고 변경하고 폐기하는 방향으로 흘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도달하기에는 너무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논의 속에서 산상수훈은 본래의 길과 성격을 상실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에 가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붙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 말씀에 대해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1년 동안 다루어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부가 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전생애가 이 말씀과 씨름하며 부딪히며 만들어 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2023년도에 산상수훈을 배웠고 알았으니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듯이 이 말씀도 그렇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듯이 암기한다고 일정의 과정을 밟았다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더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와 부딪히는 것이죠. 용서에 관한 부분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진짜 용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와 부딪혀 본 사람만이 이 말씀을 알게 됩니다. 진짜 사랑의 문제에 부딪혀 본 사람만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용서는 일평생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랑도 일평생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죠. 부딪히는 겁니다. 10대 때 용서한 것이 있고 20대 때 용서한 것이 있고 30대 때 용서한 것이 다 다릅니다. 노년에 대해서 용서라는 개념이 10대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개념과 같겠습니까?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른 것이지요. 오늘 시대가 달라지면서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보여지는 그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해 읽고 끝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말씀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부딪히고 그 말씀에 깨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주저앉고 그 말씀 때문에 통곡하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산상수훈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없이 이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다시 이 말씀을 읽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였던 그 말씀은 2023년에 읽었던 그 말씀과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우리의 오늘 신앙의 삶이 이 말씀으로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늘 곁에 두시고 삶의 길을 잃으실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보는 그 말씀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속성은 속임입니다. 속이는 것이 그들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겉과 속의 모습이 동시에 둘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정체성의 결과입니다.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품은 자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용서를 품은 자는 용서를 나타냅니다. 분노를 품은 자는 분노를 발산합니다. 가시나무의 씨를 품은 나무는 가시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 열매의 씨를 품은 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다른 진리들은 명확하게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이 진리만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열매를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나타나게끔 해주셨다는 것이죠. 인생의 나무에서 거두기를 기대하는 어떤 씨를 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품지 아니했는데 우리의 직분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를 품지 않은 사람은 진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품지 않은 자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품으면 예수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를 품고 탐욕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탐욕을 품으면 탐욕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계승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가 계승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탐욕을 품고 예수가 거두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심고 탐욕을 거둘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탐욕을 심고 예수를 거둘 기대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은 열매 자체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기대하는 열매만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향해서이든지 교회를 향해서이든지 사회를 향해서이든지 국가를 향해서이든지 다 열매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과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어떤 씨를 품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씨를 품지도 아니하면서 그 씨가 맺히는 열매만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열매를 기대하는까지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죠. 영성의 영역도 같습니다. 성장입니다. 어떤 영성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성의 열매를 맺는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시작과 과정과 열매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씨를 그 속에 심겨주셨습니까? 재산을 계승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가 계승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그들에게 심으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입 바른 소리로 늘 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열매는 전 생애를 거치면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주제로 들어갑니다. 다들 열매에는 굉장한 관심이 있지만은 나무를 심은 사람에 등장하는 이 양치기의 이름이 엘제아르 부피에입니다. 이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황무지에 홀로 나무를 심고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열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더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엘자르 부피에가 그 황무지에 본래 숲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숯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숲이 다 없어진 것이죠. 그 황무지를 바라보며 이 엘자르 부피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이죠. 1년에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어 나갔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30년 이상의 도토리를 심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야지만이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일을 이 엘자르 부피에가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노력과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이 헐벗은 대지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을 나중에 훗날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자르 부피에는 대지가 변해가는 것으로만 또 만족했다라고 합니다. 열매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나무를 심고 가꾼다는 것이죠. 새로운 숲이 탄생했습니다. 숲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작은 동물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동물들도 몰려오기 시작하고 드디어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오게 되고 떠났던 마을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집을 짓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식의 표현대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영성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자르 부피에가 30년 전 땅에 구멍을 내고 도토리를 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30년 후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나무 열매는 부피에가 거두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30년 후, 50년 후 그 땅에 도토리 씨를 뿌렸던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사람들이 거둘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심었는지 모르는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맛보는 사람은 엘자르 부피에가 아니었습니다. 훗날에 30년 후의 사람이고 50년 후의 사람이고 아무도 이 엘자르 부피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만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열매 맺혀서 나타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오늘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볼 것입니다. 그 열매에 대한 찬사를 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두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30년 후에 누군가가 맺을 열매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늦었지만 이제 그 일을 시작해야 될 시점에 한국교회는 서 있습니다. 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 우리 모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열매로 우리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열매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은 게 없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심고 있는 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게 할 어떤 것도 심지도 뿌리지도 않았는데 무엇으로 거두겠습니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로요, 아버지의 기도로요, 조부모, 또 옆 사람의 기도로요,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의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옆 사람은 그냥 동력의 개념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두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민낯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하지 열매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씨를 심으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의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2023년을 마감합니다. 이제부터 열매를 맺기 위한 여정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심으십시오. 전 처음에 이 책을 보면서 왜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번역을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훗날 그 양측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으면은 그 중에 10%만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L자로 부피에는 나무를 심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영적인 영역의 일들이 있습니다. 10개를 심으면 하나가 열매를 맺을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성의 나무를 심어가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나무 심는데 누가 동참할 것인가? 4월 5일 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왔는가?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경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까? 10만 개의 도토리 중에 1000개만이 열매를 맺듯이 100명 중에 몇 명이 나무 심는 일에, 이 영적인 씨를 심는 일에 동참해 주실까? 그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나무를 심더라도 하나님이 그 나무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나무를 심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의 것이고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사람이 누릴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에 누가 동참하실 것인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부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단 하나의 도토리라도 땅에 심는 일을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삶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훗날의 영광교회를 채워나갈 사람들이 어떻게 맛보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고 심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대한 꿈을 꾸시고 부디 이 나무를 심는 일에 동참하시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나무를 심을 것인가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 가슴 속에서 그 열매를 꽃피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기도하게 되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나무 심는 일에 하나님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씨를 뿌리게 하시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 과정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나무 심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